가정의 위기는 관계가 깨질 때 진짜 힘든 위기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요, 어느 정도는 극복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 힘들고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이 찾아오는 위기 아닙니까? 질병의 위기.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이 가정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멍하니 그렇게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우리 삶을 반전시키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회복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묘비명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소설가가요, 버나드 쇼라는 이 소설가가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설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묘비명을 멋진 그런 묘비명을 썼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글을 좀 마지막에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멋진 묘비명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은 묘비명을 못 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묘비명에다가 그가 죽으면서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우리 김병기 장로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급 유머를 해도 안 웃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위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 생각 저 생각 우리의 어려움을 묵상하고 뭐가 문제일까 이러고 있다가는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방향을 먼저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룻과 나오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방향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믿음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다시 위기 가운데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족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에는 여전히 소망이 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도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먼저 보내주세요? 말씀이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항상 무엇을 먼저 주시는가? 말씀을 먼저 주신다.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헷갈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누구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남편이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남편이 또 방황하고 우울증 걸려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누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고 있으면 누구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 해롱거리고 있으면 아들이 붙잡든지 딸이 붙잡든지 자식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개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사는 겁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메시지가 있으면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기대감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말씀 붙드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가정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룻과 나오미.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먼저는 나오미가 말씀을 붙잡았고 그 뒤에 이제 한 사람 며느리 룻이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기로 동참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모태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제 유아세례 받으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서지영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내 딸에게만큼은 이 모태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다고. 이 모태신앙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모태신앙을 제가 아이들 이렇게 교회 학교 가가지고 설교하면서는 모태신앙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한자어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민교회 자녀들은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모태신앙이 뭔 줄 아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나 모태신앙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모태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 나오고 엄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나오미가 모태신앙이죠.
나오미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문,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태신앙이요, 좀 때로는 나일론 신앙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건성건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향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죠. 나오미가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좀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자 그럴 때도 별로 영향력이 없고요, 좀 나일론 신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방향을 딱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설정만 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다 잃어버렸죠. 탕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이키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요,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잡아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왜 필요한가? 한번 순종하면 믿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요, 이 남극에 살고 있는 이 펭귄들이 이 물속에 들어가야 이제 사냥을 해서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펭귄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냥을 하려고 이 뭇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이 얼음 위에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무도 뛰어들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이 펭귄이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범고래들하고 그리고 물개들, 이런 포식자들이 이 펭귄이 뛰어들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동물들이지만 그 무서움이, 공포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가 뒤에서 밀까봐 막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밀었는지 어쨌는지 한 마리가 먼저 퐁당하고 용기를 내서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 마리가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다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먼저 뛰어든 펭귄이 올라오면서 씩씩거리면서 얘기하겠죠. 누가 밀었어? 이러면서.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마리가 진짜 신기해요. 보신 분들 계세요? 한 마리가 뛰어들면 못 들어가던 펭귄들이 동시에 와 하고 다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irst penguin이라고 하거든요. first penguin. first penguin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first penguin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퍼스트 펭귄, 제가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내년에 우리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팀 티셔츠에다가 이 펭귄, 예쁜 펭귄 그림 하나 집어넣고 퍼스트 펭귄 이렇게 갖다 붙여놓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용기를 내서 순종의 발걸음을 첫 번째로 내디딘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그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퍼스트 펭귄,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만들어 가지고 옷 디자인 해가지고 팔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는 발걸음, 용기 있는 모습, 순종의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은혜의 바다로 용기를 내서 먼저 뛰어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돌아가자.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설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믿음의 방향이 바뀌고 한 번 더 순종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이런 나오미 퍼스트 펭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기쁨, 웃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은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방향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면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난다. 이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원래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다 말아먹은 가정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무너졌죠.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만약에 그때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어쩌면 두 아들은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남아서 뭘 할 거예요? 거기 남아있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가 자기 인생의 밑바닥 끝까지 다 가보고 난 다음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굳이 꼭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돌이키겠습니까?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도 방향을 설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되는데 우리가 굳이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 탕자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가 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방향을 바꾸니까 그 가정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질병과 황폐라고 그랬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중에 룻이 누구의 며느리였어요? 우리 이경성 원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이 맏며느리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룻이 둘째 며느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말론의 이 아내였죠. 4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론의 성이 조가 아닙니다. 조말론이 아니에요. 향수가 아니고요. 말론의 뜻이 질병입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습니다. 이건 성경 신앙 상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졸리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눈을 뜨시라고 제가 이렇게 늘 고급 설교를, 고급 유머를 준비해 옵니다. 조말론이 아니다. 질병이다.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키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탕자가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결단인 거죠.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향을 바꾸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나오미 가정도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방향을 바뀔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그 가정을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멜렉 가정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마이너스였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집안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명문가. 제가 늘 기도하지만 다윗의 가문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문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가문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근데 이 나오미 가문이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가문이었는데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묘해요.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 인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믿음의 방향을 선택할 때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가정을 돌이킬 때요. 그때 내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미묘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돌이키니까 내가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게 시간 낭비한 것이고 헛수고한 것이고 인생을 허비한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 상처고 어두운 기억들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니까 그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시면서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 안 갔으면, 만약에 모압에 가지 않았다면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압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죠. 모압에 간 거는요, 어쨌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니까 실수로 얻게 된 며느리, 이방 며느리까지도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룻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룻이 없었다면 그러면 결국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룻을 통해서 그 집안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처럼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모습들인데, 그런데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만약에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의 길 자체가 없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도 없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이민을 간 바람에 그 신앙의 가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요, 엘리멜렉이 안 왔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엘리멜렉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 룻을 신앙의 가문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모든 과정과 다 이렇게 연결되고 포함되는 일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 상처들, 아픔들, 실수들,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덧입혀집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